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재산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재테크 하면서 굴리기 위해 많은 애를 쓰는데요. 어때요? 가장 확실한 재산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지?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재산 중에 가장 확실한 거, 권사님, 뭘까요? 건강. 네? 건강. 이것도 아주 생각보다 다른 대답이 나왔는데 맞는 이야기죠. 건강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재산인데 가장 확실한 재산, 좀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동산 아니겠어요? 부동산. 그 이름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안전해 보여요. 때로 이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될 때 좀 주춤하기는 할 수 있어도 이 부동산만큼 흔들림이 없는 재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어수선할 때에는 정말 믿을 만한 재화가 없죠. 요즘에 엊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답니다. 보통 때보다 한 30% 정도 늘어났는데 요즘 같은 때가 정말 주식해야 될 때다라고들 아마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것으로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더 많죠. 그냥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럴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어느 날 하염없이 곤두박질 쳐 내려가고요. 불안합니다. 안전하지 못해요. 또 요즘에 보니까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금을 어떻게 1온스라고 그러나요? 2,000불이 넘어간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런 때가 별로 없었지요. 네. 여러분, 그래도 이게 금괴를 사놓고 있어도 안심은 안 돼요. 왜냐하면 도둑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횡재를 하신 분도 있대요.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사서 수리를 하려고 벽을 다 뜯어내다 보니까 그 한쪽 벽 속에 금괴가 가득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횡재를 한 거죠. 그 집에 살던 전 주인이 거기에 금괴를 숨겨놓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 식구들은 그것도 모른 채 집을 팔아버렸으니 그 집 새로 사서 수리하던 사람이
엄청난 횡재를 하게 된 거죠. 아무리 금괴를 많이 사놓아도 안심은 안 돼요. 그런데 땅은 좀 믿을만 하잖아요. 움직일 수 없으니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강도가 와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안전해요.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가치는 그래서뿐만이 아니고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땅만 땅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땅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이 이게 다 땅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운영 체제가 이게 우리가 밟고 사는 땅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인식들, 이런 것들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회적 가치 위에 서서 그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널려 있느냐 하는 그런 척도들까지도 우리는 땅으로 볼 수 있죠. 상징적인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땅들이 옥토라고 하면 우리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행복을 일구어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땅들이 메마르고 척박해진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들 무너져 내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국가의 운영 체계가 척박하기 때문에, 메말랐기 때문에,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결실을 얻을 수 없어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척박함을 재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메말랐는지 아니면 이 땅이 옥토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이런 세 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 땅은 척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가뭄이지요. 이거 정말 큰 자연재해입니다. 근데 뭐 가뭄 말고도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연재해, 땅이 척박해지는 겁니다. 메뚜기가 창궐한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메뚜기들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열매들을 다 갉아먹고 지나간다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자연재해, 가뭄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의 땅이 척박해지고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땅이 척박해지는 겁니다. 또 전염병, 이것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떠합니까? 일단 아주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입할 수 있잖아요. 전염병.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어려울 것인가. 여러분, 이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꼬리를 물고 있어요. 예. 뭐 많은 자연재해들과 이상기후 현상들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다가 메뚜기까지 창궐하게 된다면, 기승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 때가 일어나면 이건 정말 땅이 메말라도 이건 뭐 쩍쩍 갈라질 만큼 그렇게 척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세요. 얼마 전부터 뭐 Black Lives Matter라고 해가지고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폭동의 조짐이 보였잖아요. 또 한때 폭동까지 있었는데 조금 잠잠해졌지만 이제 앞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글쎄요, 이 폭동의 조짐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척박해졌는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세 가지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미 그런 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땅이 눈에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땅까지도 이렇게 척박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이런 시기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을 고쳐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땅이 척박해졌으니까 이 땅을 다시 기름지게 만들도록, 이 땅을 다시 메마르지 않은 땅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에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미 이렇게 척박해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의무가 하나 주어진 겁니다. 이 땅을 고쳐야 되는데 이 땅을 고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신다고 그래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을 고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고치는 기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약속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척박해진 땅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기도, 땅을 고치는 기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땅을 고치는 기도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잘못해서 겪게 되는 인재도 참 많습니다만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엄청난 물폭탄들이 쏟아져서 곳곳마다 물난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전국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도, 경상도까지 어느 한 곳 예외 없이 요즘은 한국에 비가 내리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물폭탄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엄청난 홍수가 이 지구촌을 휩쓸고 가뭄이 한번 찾아오면 얼마나 넓은 지역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또 여러분 지진, 요즘 지진에 대한 공포가 이 특히 LA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잖아요. 언젠가는 비구원이 하나 찾아오게 될 거다. 이런 공포심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니 바로 며칠 전,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새벽에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바로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여진까지 2번 연속해서 지진이 나니까 이게 참 많은 지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지변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현상으로 돌리지만 성경은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천재지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전염병이 도는 것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게 되는 모든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건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개인의 삶이 파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쫓겨나면서 그때부터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하고 수고해야 되고 그래도 땅이 열매를 쉽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셨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류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빌라도가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를 정죄할 것으로 기대하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렸던 그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많기 때문에 망한 줄로 아느냐?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달리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오래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그 기사가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술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그 집에 술집의 종업원 6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화재로 사람 죽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싶지만 그 내용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숨을 잃은 술집 종업원 6명 가운데 4명이 어머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이 술집에 나가서 그 술집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6명 중에 4명. 그 중에 한 명 최모 씨라고 있는데 고3 딸과 중1 딸, 2 딸을 키우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사연을 들어보니 참 딱하기 그지없어요.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삶이 어려워서 신혼 살림도 집에서 꾸리질 못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왔어요. 22살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뭐 꽃농장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흔히 노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사장을 쫓아다녀봐도 수입이 신통치를 않아요. 그 화재로 목숨을 잃기 한 5년 전부터 파출부까지 나가면서 일을 했지만 지금 고3 딸, 그 아이를 대학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과외비도 학원비도 마련하기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분은 40살이 되었는데 그 40살 되었을 때 친구의 소개로 술집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돌아가신 유모 씨라고 하는 사람 역시 5년 전에 식당을 차렸다가 실패했습니다. 수억의 빚이 남았어요. 남편은 자살하고 그래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식당에 나가 허드렛 일을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이러면서 일을 했는데 이건 자녀들 학비를 마련하기는커녕 빚을 갚기에도 태부족이었던 거예요. 어디 살 데가 없어서 딸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딸과 함께 언니 집에 얹혀 살면서 그 화재로 숨지기 2년 전부터 술집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때 국민들이 아니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술집에 나가서 술을 따르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요즘은 이런 뉴스가 안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 당시에는 이것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가 술집에 나가서 술을 따르며 돈을 번다는 거 이거 물론 잘못된 일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생각에는 떳떳한 일거리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를 교육시킬 수 없는 현실이 그 사회적 현실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지금 상황에서 내 아이를 공부시켜서 대학에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사회 구조, 사회 현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무슨 철없는 아이들의 일시적인 탈선도 아니고 내 아이들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평범한 모성애를 지닌 엄마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길이 술집일 수밖에 없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그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사회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회가 잘못된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사회가 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이 사회 자체가, 구조 자체가 죄악의 한가운데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속된 이 사회가 죄악된 사회요, 회개가 필요한 사회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의 죄악을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는 자기가 회개하면 되겠지만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의 죄악된 모습을 누가 회개할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개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사회의 죄악을 짊어지고 통곡하며 기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의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10명을 찾지도 않아요. 의인 1명만 찾을지라도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읍을 멸하려 할 때에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막아서서 중보기도 할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죄악을 짊어지고 회개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땅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의 죄악들이 느껴질 때마다 이것을 내 죄악의 짐으로 짊어지고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에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했던 우리가 지금은 시간 충분합니다. 그 많은 시간,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이게 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심성에는 교만함이 그 바탕으로 깔려 있어요. 뭐 여러분 가운데에는 아유 그래도 나는 좀 겸손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실은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도요, 그거잖아요. 나는 너보다는 좀 겸손하다는 거죠. 그 또한 교만 아니겠습니까? 너보다는 내가 좀 더 겸손하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런 교만을 끔찍하게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런 교만으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 때에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구하는 겁니다. 이 땅을 고치기 원한다면 낮추라, 낮아지라,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요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구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겸손함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이 땅 역시 고쳐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낮아진, 겸손해진 우리의 마음에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겸손하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낮추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신앙의 목적도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도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도 많은 시를 지었잖아요. 그 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시편 27편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족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뭐가 된다고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아주 좋은 신호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백신 기대되지요.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백신을 기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일하는 것은 100년 살 것처럼 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일 죽을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심정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넣으시고 이 말씀 부여잡으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이 고쳐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우왕좌왕 방황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와 같은 상황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표시되었던 내용들이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행할 일들은 하나님 약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이 땅이 얼마나 척박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시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아버지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는 땅이 척박해졌는지 하나님이 경고하신 세 가지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들 이제는 땅을 고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 땅을 고치는 기도의 의무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땅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가득 담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지 말고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